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화요일, 목요일 우리가 새벽 시간에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AD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3차 선교 활동 중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총 4가지 동기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계획한 선교 여행에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전달할 때 예상되는 충돌에 대해 로마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받기 위함이죠. 셋째는 바울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넷째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무렵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기록의 동기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 신학적인 부분을 얼마나 많은 양을 기록했는지, 얼마나 넓게 그 지식을 풀어내는지를 볼 수가 있죠. 로마서는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시작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로마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시작은 부끄러움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은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7절을 보시면 서신의 시작 부분인데 다른 서신에 비해 그 분량이 깁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고 복음과의 관계를 연결하여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로마 시대의 종은 절대적인 주인의 소유물로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며 자신의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과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핵심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인가? 2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이 미리 기록한 약속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일반적인 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관계적이고 공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일하십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육체적인 혈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사야 9장 11장에서 이새의 줄기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영원히 통치하며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4절에는 성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육체가 부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을 말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할 때 사도 바울이 쓰는 표현이죠.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가 보이십니까? 바로 3절과 4절에 육체적 혈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6절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7절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8절과 12절까지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복잡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나니.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죠. 그러므로 그는 먼저 내 심령으로 라는 표현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에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간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때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이 일에 대해 바울은 12절에 피차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13절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으나 계속해서 길이 막혀 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14절과 15절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빚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작성하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로마 성도들을 향해 1절에서 15절까지 긴 분량을 사용하여 그들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후 본론의 내용이 16절부터 17절에 시작됩니다. 이 두 구절은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여기서 부끄럽다는 것은 단순히 쑥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수치와 멸시가 있을지라도 나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의입니다. 여기서 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은 영생을 책임집니다. 복음은 모든 인생을 아우릅니다. 17절의 복음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은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본격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8절과 32절까지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진리와 불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그분이 절대적인 권위로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즉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사람과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히 드러내 주셨기에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의 어두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임을 보지 못함. 이러한 인생의 구체적인 예시를 나열하며 23절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사람. 이는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이 당연했던 로마의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꼬집는 말입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통해 주변 국가를 흡수하며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이 인기를 끌게 됩니다. 특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이 가득한 이집트의 종교가 인기를 끌고 있었죠. 바울은 이런 행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거래, 즉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신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자기 영광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진리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택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죄의 건세에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유기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법정에서 죄수를 간수에게 넘겨줄 때 그 형을 집행했는데 이때가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유기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죄로부터 보호해줄 존재가 사라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의 유기로 시작된 인간의 삶은 기준이 사라진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욕망을 이룸으로 쾌락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놓여 있다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니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도 달라집니다. 조물주를 섬겨야 하는 자리에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6절과 27절에는 욕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욕심입니까? 바로 부끄러운 욕심이죠. 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창피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름으로 파괴한 그 욕망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적 타락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은 원리를 거스르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욕망을 선택한 인간은 순간의 쾌락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이 일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생각하지 않죠. 결국 그들의 선택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마주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28절과 29절에는 자신의 욕망을 따른 그들의 상실한 마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진리를 떠난 일들을 행함으로 남은 것들을 29절은 나열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드는 것. 나아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이냐?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죠. 이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 현실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나열했지만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로 혹시 손해보는 분 계십니까?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의 통장에 0이 하나씩 사라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기에 바뀌지 않죠. 더 나아가 우리의 양심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해석을 붙여 죄가 아니라고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스스로 선을 긋는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내며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까?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한순간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떠나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을 피조물로 우리를 섬기게 만드는 삶을 사는 내 모습이 죄인임을 직면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체를 직면함으로 오늘도 내가 복음 없이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동대문교회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성장함으로 각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사 그 사랑이 흘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